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학교를 다니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잘 노는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각자 개성에 따라서 풍기는 이미지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친구가 되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얘보단 낫지 않나? 그래도 내가 얘보다는 더 뛰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똑바로 하는 것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얘보다는 나은데 라는 생각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이 생각이 깨지게 되었는데요. 그게 어느 때였냐면 제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유대교에 몸 바쳤던 사람입니다. 유대교는 오늘날로 따지면 구약 성경만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도 구약 성경을 믿죠. 그런데 그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로 그 구약에서 말한 구원자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오실 것이라고 말했던 구원자가 예수라고 믿지 않았던 바울은 그 반면으로는 되게 뛰어났었습니다. 지식도 있었고요. 유대교에 심취해서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를 공격했던 사람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여기세요? 잡아서 죽여야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 역시 공격했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체포하라는 그 영장을 받고 다마스커스로 지나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길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180도 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된 거죠. 원래대로라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의 일이 너무나도 강력했던 예수님의 증거여서 제자들도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사도로 받아준 거죠. 이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그의 인생을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자, 돌아와서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었죠. 예수님을 믿은 로마 사람들, 로마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들의 기반은 약했어요. 로마는 어떤 신을 섬길까요? 여러 신들이 있겠죠.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알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기반은 자연스럽게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럼 구약 성경을 알아야 예수가 어떤 분인지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 이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꿀렸던 것 같아요.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깨끗한 삶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 유대인들의 관습,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런 관습들을 계속해서 지키게 되었죠. 뭐 정결하게 하는 예식, 그리고 유월절 예식, 뭐 여러 가지 예식들을 잘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니 신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왜 유대교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이렇게 잘 따르는가,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본받으려고 했었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흔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뭐 그리스 사람 말하는 거겠죠. 그리스나 로마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 아래에 뭐라고 써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시작됩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뛰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삶에서도 보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판단할 것들. 그러나 기록된 바가 뭐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인은 없나니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죄인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좀 더 뛰어나다거나 뭐 부러워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부러워했던 그 말씀들, 내용들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 너무 부럽다. 아, 걔네들 성경 가지고 있는데, 아, 걔네들은 좀 낫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써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으니까요. 처음에도 말했죠. 제가 언제 내가 얘보다 낫지라고 했던 것들이 깨졌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을 때 깨닫다고 했었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지금까지 자신이 의인이었고 예수를 공격하는 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를 만나 깨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미 초등부나 뭐 그런 데서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죄인인 줄을 알고 있어요. 태초에 범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등을 저버리게 됐었어요. 원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주셨죠.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 줬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등장하는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어떤 내용이 쓰이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웃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잘 써 있습니다. 이 법을 다 지킨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죄인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게 과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겠죠. 예전에 또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율법은 613가지의 법령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지키기 너무나도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법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을 딱 받았어요. 근데 법을 딱 열어봤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열어봤는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보고 그냥 죽으라 이런 거겠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고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가죠. 땅으로 끌려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들을 잡으려는 사람이 있죠.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막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그물을 뚫고 도망쳐야 돼요. 그 그물들을 다 벗겨내가지고 지나가면 여러분은 집에 있는 물고기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이 그물 하나 정도는 그냥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물 어떻게 생겼어요? 격자문이잖아요. 이렇게 구멍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격자 무늬 사이로 지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몇 마리 정도는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그물이 몇백 개입니다. 613가지의 그물로 쳐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613가지의 조항으로 내가 지켜서는 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치밀한 율법은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만큼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쉽다고 한다면 그 그물의 그 간격이 겁나 넓어요. 그리고 뭐 그물 한 2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다 살아가겠네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과 함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지킨 것을 모든 것을 지켜서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못 지키면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율법을 그렇게 주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율법에 대해서도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런 거예요. 원한을 만약에 이게 사람이었으면 너 이거 죄야 라고 말하면 원한이 생기겠죠. 원한이 생겨서 그 원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나를 감방에 쳐넣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앙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바로 총살시켰어. 그냥 죽는 것도 못 느끼게 그냥 바로 죽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당연히 아무 느낌도 안 들죠. 그냥 바로 죽었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으신 거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진에 어떤 선생님이 서 있네요. 그리고 뒤에 그냥 검은색 칠판에다가 그냥 뭐 계속 막 그냥 대충 낙서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볼펜 쓰다가 볼펜똥 생기면 그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그림을 딱 봤다고 쳐봐요. 아무 정보 없이 이 그림을 받았다 쳐봅시다. 그랬을 때 이 그림을 받아보고 뭐야 이거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보다가 찢어버렸어요. 그냥 지직 똥 닦을 때 써야지. 지직 찢어가지고 버렸어. 근데 갑자기 미술관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아유 그림 찢으셨네요. 뭐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다고 쳐봐요. 여러분은 이 그림에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런갑다. 내가 그냥 낙서 버렸는데 왜 미술관 주인이 용서해 준다고 하지? 좀 그렇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 그림에 대한 정보를 안다면 그 생각은 바뀔 거예요. 아까 봤던 그림 있죠? 그 그림의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대충 짐작할 수 있을까요? 대충 저도 저렇게 그리라면 그릴 수 있겠어요. 저 그림의 가격은 86억입니다. 현대미술이죠. 정말 알 수가 없는 것이 현대미술의 세계입니다. 아무튼 86억 원이에요. 여러분이 낙서 같은 그림의 가격을 원래 알았다고 쳐봐요. 86억이에요. 그러면 그 미술관 주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했었겠죠. 미술관 그 주인에 대해서 그 용서에 대해서 감사했을 겁니다. 미술관 주인의 용서는 예수님의 희생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찢은 것은 우리들의 죄와 같은 거고요. 그리고 그 그림의 가격은 율법과 같은 겁니다. 가격에 죄가 있을까요? 가격에 무슨 악의가 담겨 있습니까? 가격은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가격은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효과가 바로 이거예요. 86억 이게 율법의 효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에 비춰보았을 때 죄인이에요. 86억 원의 그림을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찢는다면 그것을 갚아낼 능력이 없겠죠. 물론 겁나 부자여가지고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개인이 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무게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율법을 이루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의 효과, 중립적이라고 했죠.
원래 율법의 효과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질 수 없었던 것을 대신 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과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오늘까지가 종려 주일이, 오늘 찍는 토요일이지만 이제 이걸 보는 때는 주일이니까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날이죠. 예루살렘 입성한 날. 그리고 그부터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기간이 바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은 우리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한 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 그리고 다함이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이 한 주간을 주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양심이 좀 찔려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큰 것을 희생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에 이번 한 주간을 좀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 특세가 있는데 그 특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진 못하지만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새벽기도 가상실현 이거 있는데 가상실현 특세 그 포스터가 있는데 그걸 7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의 주제로 아마 목사님께서 설명하실 것 같아요. 그것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얼마나 비참한 길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길인지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 삶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일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죄인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가르쳐줬고 예수는 그것에 대하여서 죄 없다 하면서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값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번 한 주간을 주님의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종고동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는 시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의 모든 고난도 주님의 그 고난과 함께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크심을 우리 삶에서 전파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중고나라 벌써 5회차를 맞이했고요. 선생님 그 5회차 됐는데 이제 슬슬 컨텐츠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죠. 항상 아니에요? 컨텐츠는 창조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할 컨텐츠는 또 뭐죠 이번엔? 그죠. 요즘에 또 우리 가정학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맞습니다.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도 걱정이 많아요. 맞아요. 도대체 뭘 해 먹어야 되나?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거잖아요? 어떤 거요? 그거요. 온라인 개강? 온라인 계약을 물론 또 앞두고 정말 걱정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맨날 우리 애들 집에 있는데 뭘 또 만들어서 줘야 되나? 밖에서 사 먹기도 조금은 걱정스럽고. 맞죠, 그렇죠. 집에서 뭔가 만들 때도 한계에 뭔가 부딪히는. 근데 우리 애들 또 밥은 또 잘 챙겨줘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간식으로 도대체 어떤 맛있는 걸 먹어야 될까? 그래서 웰빙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는? 오늘의 재료는 3가지입니다. 되게 많네요. 우유, 없어. 고구마, 비정제 설탕.
그냥 설탕 써도 되죠? 아 그죠. 물론 그냥 설탕 써도 되죠. 되게 근데 재료가 너무 없는데? 얘는 없어도 돼요. 아 그래요? 이제 왜냐면 또 성장기 친구들을 위해서 키가 바로 쑥쑥 크는 우유, 협찬. 그죠, 우유. 그리고 고구마는 집에서 제가 지금 쪄왔어요. 아 원고구마인가요? 고구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꿀고구마, 밤고구마 다 있는데. 일단 롯데마트에서 세일하는 고구마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가지가 들어가고요. 일단 이 고구마 오늘 만들 건 고구마 라떼인데 예. 이렇게 지금 고구마를 이렇게 지금 쪄왔어요. 껍질까지 같이 넣나요? 소금? 당연히 아니죠. 아 당연히 아니지. 네. 그래가지고 껍질을 좀 이렇게 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예. 여기서 좀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또 맨손으로 했다가 또 양심의 또 가책을 느끼셔서 이번에는 비닐 장갑까지 끼우셨다고. 아유, 이번 주부터는 또 제작료가 이게 들어가지고 아 지장이 들어갔어요? 제작료가 들어서 지금 이 비닐에 낀 상태여가지고 껍질이 생각보다 이쁘게 잘 안 까지긴 하는데 어차피 갈아버릴 거죠? 그저 갈아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좀 주방에 신기한 게 많아요. 이거는 뭔가요? 아 막간을 그거는 그 아이스크림을 푸는 수저거든요. 근데 이 고구마가 확실히 제가 먹어보니까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어요. 네. 근데 확실히 비쌀수록 고구마가 수분도 많이 갖고 있고 고유의 단맛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도 수분 많아 보여요. 쪘으니까요. 원래는 고구마 라떼를 이렇게 만들 때 일반적인 카페에서는 이렇게 생 고구마를 절대 넣지 않아요. 그럼 뭐 넣어요? 보통 고구마 파우더라고 분말. 그지 분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인스턴트고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건강에도 별로 안 좋고. 그렇죠. 설탕 많이 먹으면. 네, 그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를 뭐 통으로 다 넣어도 되고 예. 한 잔 만드는데 예. 너무 많다 싶으면 반절만 넣어도 됩니다. 이 정도면 몇 개 정도 나올까요? 저도 워낙 오래전에 만들어 봐가지고 조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이제 그 통으로 그냥 예, 통으로 넣고 뭐 때려 맞추죠. 그냥 여기서 제가 또 집에서 믹서기를 갖고 왔어요. 테팔. 테팔에서 만든 믹서기 그냥 투척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좀 믹싱이 되기 위해서 우유를 좀 집어 넣어야 돼요. 우유요. 그죠? 우유 좀 주세요. 근데 우유를 넣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따뜻하게 먹을 것인가, 예. 아니면 차갑게 먹을 것인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잘 믹싱이 되게끔 우유를 그냥 조금만 데필까요? 조금 뭐 데펴도 되고 안 데펴도 돼요. 왜냐면 여기서 우유를 조금만 넣고 나중에 어차피 스팀 우유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올리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요. 우유 좀 한번 이렇게 넣어보겠어요. 우유 넣고 그다음에 되게 조금밖에 안 넣네요. 일단 갈 거라서 그러는 거죠? 우유가 튈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잘 섞이라고 우유를 넣는 거기 때문에 아예 봤을 때 잘 안 섞이면 우유 좀 나중에 좀 더 넣어도 돼요.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생각보다 잘 안 갈리는데요? 덩어리가 잘 있는데? 제가 잠깐 실수한 게 있습니다. 왜요? 원래는 생각해보니까 잘라서 넣어야 조금 잘라서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막 그냥 통을 넣어버리면 안 갈리는데요? 우리 지금 테팔 형님이 조금 이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빼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섞어주겠습니다. 오, 좀 나왔어요. 얼추 갈린 것 같기도 하고요. 안 갈렸어요. 안 갈렸어요? 하나도? 조금 덜 갈린 거죠. 그럼 혹시 모르니까 하나 까놓을까요? 살짝 한번 뚜껑 열어보겠어요.
오, 그래도 뭔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좀 근데 있네요. 보니까 너무 이게 좀 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유를 조금 더 넣고. 근데 정확한 그런 게 없나요? 그냥 대충 눈대감을 맞추면 될까요? 그죠? 원래 우리 옛날 옛적 어머니들은 뭐 저울 없이 그렇죠. 그냥 오 이거다 해서 하셨기 때문에. 오, 그래도 이제 이번엔 좀 잘 섞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팀 그죠? 차잖아요? 이제 스팀기 우유에서 많이 쓰는 거. 이 가정에서는 예. 이 우유 거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데핀 우유로 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우유 좀 줘보세요. 우유 좀 넣고. 그냥 전자레인지 같은 데다 돌려도 되겠죠? 그리고 대신 이제 우유 거품은 생기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감안하셔야 되고. 여기서 우유를 데필 때 여기다 설탕을 조금 집어넣고 우유를 데펴도 되고 그냥 하셔도 돼요. 너무 고구마에서 단맛이 없다 하면 좀 설탕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난 그냥 건강하게 먹겠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그냥 해도 돼요. 이 원리가 뭐예요? 고압으로 우유를 데피면서 거품을 만드는 거죠. 컵 같은 거 한번 준비할까요? 컵? 그죠? 그 이런 거? 라떼 잔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라떼잔이 뭐예요? 이건가요? 아니 노란색 라떼 잔 준비하시면 돼요. 이건가요? 아 예. 2단 정도 나오겠죠? 저도 약간 가야 될까요? 손으로 한번 여기 안에 진짜 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봤는데 살아 있습니다. 고구마가. 왕건이가 있네요. 예. 왕건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 잘라놓고 그죠? 써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은 양을 안 하고 적은 양을 하다 보니까 냄새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요. 냄새. 조금 한 번 더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하긴 집에서 고구마가 어머님들이 많이 사오시잖아요, 또. 그죠. 근데 전 고구마를 안 좋아해가지고 안 까먹는데 이렇게 먹으면 괜찮을 것도 같네요. 지금 이제 고구마가 본세가 아주 지금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고구마 본연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약간 레몬색이네요. 레몬 티색. 그죠.
한번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율 같은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약간 야매네요. 근데 고구마 여기 그 지금 이거 할 때 좀 예. 우유를 좀 많이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조금 점성이 없어지면서 조금 더 라떼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약간 죽 느낌이거든요. 그죠? 조금은 지금 죽 느낌이에요. 근데 어차피 그죠? 여기서 관건은 얼마나 우유랑 잘 섞일 것인가. 그리고 이제 스팀 우유를 조금 부숴주겠습니다. 숟가야 되나요? 이런 거요? 숟가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유랑 잘 섞어주고 여기도 우유랑 잘 섞어주고. 저도 어떤 맛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원래는 이제 스팀 우유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다 조금 더 예쁘게 스팀도 이제 올리시고 하시면 오. 조금 더 이제 멋있는데 지금 우유 양이 조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고구마 라떼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좀 더 데코레이션으로 아몬드 가루나 계피 가루를 조금 올리셔도 되는데 예. 오늘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네스킥을 살짝 올려볼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네스킥을 올리면 이게 초콜릿 맛이 강해가지고 맛이 좀 배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드셔보시고 뭔가 맛이 좀 안 나온다 싶으시면 설탕도 한번 넣어보시고 그다음 아몬드 가루도 위에다 올려보시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냄새는 굉장히 우유 냄새가 나네요 일단. 건강한 맛인데요? 근데 지금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달아요. 그런데도 좀 다네요. 네, 달아요. 이거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다 비정제 설탕인 거 뭔가 하면 그죠? 딱 괜찮겠는데요? 근데 어차피 지금 설탕 안 넣어도 고구마에서 단맛이 충분히 올라오고요. 중요한 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 고구마 잘 안 먹는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이거 딱인 것 같습니다. 매력 있는데 그래도. 그죠? 괜찮네요. 그러니까 네. 처음 부분에는 약간 네. 거품이 많아가지고 좀 밍밍했는데 네. 안에는 좀 고소하니 맛있는데요? 맛있네요. 강도사님 한 모금 하실래요? 일반적인 카페에서 이걸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구마를 맨날 쪄야 되고 번거롭네요. 네, 그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파우더를 쓰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진짜 리얼 고구마 라떼 먹어봐요. 괜찮은데요? 근데 되게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약간 고급진 맛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중등부와 고등부 여러분들은 집에서 할 거 없을 때 이런 거 해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김영배 고등부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신방 가셔가지고 지금 학생들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찍었습니다. 되게 맛있었고요. 또 다음번에는 또 어떤 또 음식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뭔가 이게 약간 2부 순서가 음식 만들기로 좀 변질된 것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뭐 상황이 상한 만큼 그죠. 그래도 네, 애들 뭐 집에서 계속 집에 있는데 솔직히 막 답답하고 네, 힘들죠.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 멋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그 멘트 하고 갈까요? 중등부와 고등부의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의 중고나라 안녕. 자, 여러분 중고나라가 끝난 줄 알았죠?
이 늦은 시간 여기는 어디냐고요? 저희는 우리 오랫동안 보지 못한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신방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미션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우리 이곳에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전도사님? 맞습니다. 오늘 여기가 어디냐? 바로 용소초등학교 앞에 있는 서연이네 집인데요. 네. 고등부 3학년 현재 재학 중인 서연이와 또 이 자리에 우리 채원이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힘찬 박수로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우리 먼저 이 늦은 시간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또 나와준 우리 서연이 또 채원이 친구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인사 한 말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연이부터. 안녕하세요, 축구사 친구들. 다들 건강히 다시 만나요. 네, 네. 자, 채원이도. 안녕하세요. 코로나 끝나고 만나요. 네, 코로나 끝나고 만나자고 했는데 네, 코를 막으면서 인사를 또. 코를 이제- 막으면서. 네. 자, 무엇보다도 이 늦은 시간에 과연 이곳을 왜 방문했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리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어쩐 일로 왔냐? 우리 배전도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 자리에 왔냐?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을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죠? 네. 못 본 지 거의 한 달 정도가 돼가지고 애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영배 또 고등부 목사님께서 이 금요일 늦은 시간에 무려 9시에 갑자기 퇴근하려고 딱 하는 순간 배전도사님 우리 애들 신방 가는 거 어때요?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애들 얼굴도 보고 그리고 다음 주가 또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다음 주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공통으로 우리 미션을 한 가지 수행하고자 합니다. 바로 뭐죠, 이게? 이 미션지입니다. 이거는 뭐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PPT로 들어가겠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가상칠원 쿠폰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쿠폰이 있는데 그래서 하루하루 본 다음에 스트리밍으로 가거든요. 원래라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적응이 나갈 수 빨라요. 없나? 오빠. 코로나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5시에 또 최진묵 선생님과 또 제가 방송실에서 스트리밍으로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트리밍 된 것을 새벽 5시에 나와서 보던가 아니면 어차피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각반 선생님이나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보여주시면 소정이 아닌 네, 어마어마한 선물을 아이패드 아이패드 31 아, 아이패드 31 싱글 킹 우리 기프티콘으로 네, 여러분들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을 한 주간 잘 수행해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중고나라 잘 시청하고 있나요? 그럼요. 혹시 저번 번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대박이다. 이쪽은 방금 보면 편집으로 객관식. 지난주 우리 그거 만들었어요. 딸기라떼. 그거 봤어요. 그 부분. 아, 나 이거 누군가 인스타에 본 것 같은데. 자, 어디부터 하면 돼요? 다시 얘기하세요. 네, 질문하세요. 그리고 우리 저기 소연 자매는 우리 어떻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열심히 고3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 멋있다. 죄송해요. 지금까지 서연이가 고3이라는 걸 잊었습니다. 워낙 활발해가지고 네, 우리 채원이는 또 어떻게 지냈는지 그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멋있어. 대체적으로
네, 학업에 충실한 친구들이 많네요. 지금 또 수능이 미뤄졌잖아요. 12월 며칠이죠? 네. 아, 네. 12월 4일인가 2주 연장됐다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둘다 고3인데 네.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건지 네. 자 그러면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중고나라 5회 여기서 인사할까요? 맞습니다. 나 그거 아시죠? 뭔지? 그럼요. 누가? 아니. 중고나라 아니 고등만 다 죽는 거야? 혼자 고등해? 아, 중고나라? 그럼 우리 여기서만 인사할까요? 네. 그러면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좋습니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등부와 고등부의 중고나라